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반주하는 우리 다영자매가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품절녀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지순례 가는 날 상견례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상욱 안수 집사님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견례 자리라는 자리가 참 조심스러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죠.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우리 신옥성 권사님께서 내일 뭐를 입고 가야 되나 무척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 누구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사님 다 정해놓으셨죠? 네, 다 정해놓으셨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여의실 때 다 그 고민 안에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내일 뭐라고 말을 먼저 꺼낼까?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진중하게 있다가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내가 지혜롭게 대답을 할까? 아마 생각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지금 먼저 얘기를 꺼내실 계획이세요? 얘기가 나오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길을 걸어오셨어요. 아마 한상욱 집사님 먼저 자녀들을 여인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내셨을까? 여기도 다 그렇게 잘 해내신 분들, 또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견례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도 다 그렇죠. 내가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내가 이 성적이 내가 준비한 대로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신 없는 마음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다음 기회에 내가 시험을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보의 이름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저희랑은 관계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딨냐고 막 그래요. 뭐라고 해줄까? 찍은 것도 다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줄까?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막 그래요. 여러분, 찍은 거 다 맞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여서 잠을 자지 못할지라도 애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포기할까?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런 담대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담대함을 공급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용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자리, 나타내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만큼 마음껏 사랑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풍성한 사랑에 감격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마땅치 않은데 배우자,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낭망하게 만드는 내 자녀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 개군영광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모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탄식하며 낙심하며 곤고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 길 가는 거 즐기느라고 주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그때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게 내 능력의 한계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내 손 잡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으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그들이 헐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신을 신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습할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 누리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의뢰의 그런 것으로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순종할 수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견고한 생각, 그들의 완고한 생각들이, 자아중심적인 그들의 판단이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그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열매를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있어도 초라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에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그 콩가루 얻어먹듯이 아유 하나님 난 자격이 없는데, 아유 하나님 난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근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있었음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이전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생명의 열매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시고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말고 잘 견디고 버티다가 천국에 와라 하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결단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각과 센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순종하면 내가 통로되어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의 찬란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관계 안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는 입술로만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전부로 채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담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이었습니다. 싸움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타는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농사만 짓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순종하여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개군 영광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개군 영광 교회예요.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환경미화를 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뭔가 부서를 꾸리고 조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오해하고 계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나이로 주일학교 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 성결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구별되어진,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욱 권사님도 성결한 다음 세대예요. 이제 90년을 막 살아가셔야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고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결한 다음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권사님이 성결한 다음 세대이십니다. 지금 거의 그 표정은 설마 내가? 이런 표정이세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이다라고 부르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를 보면 그게 딱 보이는 기념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에게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아는 세대,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성결한 다음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성결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뜻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공부 좀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걸 어떻게 읽어내셨어요? 저는 수천만 원을 학교에다 주고 신학교 가서 배워서 읽는 건데 야다라고 읽습니다. 그 의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다를 의미하는 동사다.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는 거 아니고 뭐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또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마음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다음 세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안다라는 의미를 부언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수태고지를 했어요. 너를 통해 예수가 날 거다 그랬더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저 남자하고 경험한 적 없어요. 성행위 한 적 없어요. 남자 몰라요. 성경은 안다라는 뜻이 남자를 경험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8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사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비보를 전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저게 평택 날씨거든요. 오늘 비올 확률이 90%고요. 96%고요. 밤에 비올 확률은 97%예요. 내일은요. 다행이에요. 93%예요. 그리고 12시가 지나서 비올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비가 100% 예보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손뭉치 가지고 다 젖어도 손뭉치 마르게 해주세요. 손뭉치는 물에 푹 젖고 다른 땅은 다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무슨 장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땡 이놈아 뭐 하자는 거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대로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실험할래요. 기도원도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이제 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입을 열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통보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뭘 할 거냐 하면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 좋더라고요. 지금 저 거뭇거뭇하게 생긴 거가 비구름이에요. 지금 저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한국이고요. 오른쪽이 일본이고 왼쪽이 중국입니다. 위쪽이 러시아예요. 지금 그 구름이 띠를 두르고 있죠. 이게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요. 지금 저 비구름이 이렇게 꽉 한반도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시간대를 쭉 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밑으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저 가운데쯤에 푹 꺼져 있는 곳이 내일 우리가 평택에 도착했을 때의 이동 예상 진로예요.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비가 안 와야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홍해를 가르실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십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도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지금 방향은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저게 내일이 되면 평택에 저 진한 색깔이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 예보입니다. 최첨단 과학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조금만 조금만 위쪽으로 바람을 조금만 위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저희 가는데 내일 비 안 오고 좀 쾌적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것 좀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난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계획한 일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일 차를 타고 가서 차에서 내릴 때,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맞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요것만 딱 따가지고 하면은, 아, 저 교회 목사가 이제 2단 교주로 이제 선동하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선포했는데 내일 비 와봐요. 그럼 목사의 체면이 뭐가 돼요? 에이, 우리 목사님, 에이. 알아요, 저도. 그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10월 3일 날 18호 태풍 미탁이 2019년 일입니다. 개천절 남부를 관통하고 최대 60mm의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라고 무모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객기 부리듯이 아이고 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일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없게 하시고요,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구름을 없게 하시고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미리 예약했던 음식들이 다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3일은 공휴일이라서 오셔도 해설 못 해줍니다.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그 성지순례 장소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예약팀이 다 취소하는 바람에 오직 우리만 놓고 부흥회를 해주셨잖아요. 우리만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풍성한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율태정 권사님 폐암 4기 판정받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잘 드시게 하시고 또 잠 잘 자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구자분 권사님 각혈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셨어요. 장기가 그 치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96세 되셨어요. 그냥 염령 치료를 가족들이 포기했어요. 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모셔오실 때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희 목사님과 임종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자분 권사님을 일으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어나 앉으시면서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는지 몰라요. 함께 목청 높여서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구자분 권사님한테 영상을, 찬송 부르시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 숙녀 하시는, 여성 하시는, 여자 하시는 권사님께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100세까지 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야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잘 들어주시죠.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말씀도 맨날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문제 앞에 압도되게 만들지만,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될 일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고 그것을 반납해버리고 그 굳은 생각을 쪼개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덤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한계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이 문제들 압도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구해야 돼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놓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내
가벼이 하나님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만 내가 함부로 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는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12편 1절 말씀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복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은 내가 넘어지라고, 내가 곤란하라고, 내가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때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셨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난 순종하고 살고 성령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거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계 안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문제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탄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관계도 무너졌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도 다 오해와 원통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라고 주신 가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때에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않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 상태, 내 형편과 사정 우리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같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려 주님 항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실패에 대한,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 앞에 압도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우리의 허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이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수단으로 찾아보았으나 또 실망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탄식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입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주님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해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집하며 그렇게 원통해하며 단식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기준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뜻에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입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결한 다음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흉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보려 하였으나 또 다른 갈등과 오해가 있어서 내 마음이 또 낙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을 것만 같은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오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요, 주의 뜻 이루어지요다, 주의 뜻 이루어지요다. 르라라서러바르니르날라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탄식하며 무기력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영민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그 품에 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폐암 사기였는데 우영민 집사는 젊은 사람이니까 그 암이 빨리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서 그 상황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구자분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만을 전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몸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감격을,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모든 것이 쇠약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우리 손에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손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나를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손을 얹어서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서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무기력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내 삶을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상처투성인 내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달라고 다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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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교회의 권능도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모양도 잃어버렸다라고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손을 얹어 기도하였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눈물 짓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그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묶여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은, 우리의 체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서 주님 부르지도 못하고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거저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오늘 우리의 손 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풍성하고 찬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잘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 동거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리에 두려움으로 압도되어서 주님 부르지도 못하고 주의 얼굴 구하지도 못하고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원금 갇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